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전 도사님은 무슨 성경을 이렇게 카톡에다 올리시던데.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역사서와 서신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음서, 신약성경은 어떤 것이며 복음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역사서와 서신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역사서는 신약성경에 한 권밖에 없죠. 어떤 성경이죠?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기간이 약 30년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전도가 안 되죠. 나가서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봉어리 교인이 많고 봉어리 목회자가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은 나가서 실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은 1장에서 2장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설립,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설립,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13장에 18장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은 2장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8장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 9장에 사울의 회심,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죠. 10장에서 11장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데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제 8장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고 13장은 안디옥에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28장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훈은 첫째로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다. 기도.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는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소망 선교원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때 곽선희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면 부흥된다. 그분은 설교 뭐 잘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설교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분은 아니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교회는 부흥된다. 이게 그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에 가보면 그 교회가 꽉 찹니다. 새벽 기도 때 안내를 쫙 하는데 앞자리부터 앉히고 쫙 들어가 앉습니다. 근데 그분 교회는 근처에 땅들이 집들이 굉장히 비싸요. 압구정동. 그래서 어째서 땅값이 오르냐 그러니까 소망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리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집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압구정동 땅값이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새벽기도가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새벽기도 강해들이 쭉 이제 책으로 시리즈로 나와 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강해 설교들은 거의 새벽기도 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심야기도회가 있었고 처음에는 밤을 새우며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심야기도회로 바뀌더라고. 옛날에는 철야기도회였잖아. 밤새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잠자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철야기도회가 심야기도회로 바뀌더니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걸로 되고요. 그때 당시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전도에 뭐 이렇게 교환들이 나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뜨겁게 막 소리쳐 기도하고 저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벼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성결단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은 기도원이 텅 비었어요. 내가 기도하던 청기산 기도원도 거기 사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덥대요. 에어컨 좀 키시라고. 에어컨 틀으래요. 선풍기를 요리 하나 틀자. 그분이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 텅 비었더라고요. 우리 때는 방이 없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이요? 예. 거기 사람 없어요. 글쎄. 예배도 안 드려요. 사람.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도 안 드려요. 요새는 기도가 일주일에 2번 드리나 한 번 드리나 근데 없어요. 산으로만 몇 명 키 올라가더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없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오늘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새 기도방 만드는 걸 참 잘한 거예요. 방언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 사모들 여기 김경순 사모님도 들어오죠?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여기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해. 그래서 자꾸 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기도방을 만들어서 자꾸 기도시키고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한 사람들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제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목숨 걸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서울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가 잘 어렵다고 안 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상당히 이제 주저하고 망설이고 요즘 뭐 애들이 그런다면서 요즘도 교회 나가니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전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단들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평역에도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 네. 나와서 계속 그렇게 전도대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참 교회들이 너무 죽었다. 교회들은 많은데 전도를 하지 않고 있어. 아주 노인만 나와서 전도지 몇 장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지나가는 얘기 막 줘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받아보니까 뭐 무슨 순복음교회 할머니든가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분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사는 상부 아파트도 전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차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전도지 뿌리고 여기 바로 우리 교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단지는 아파트만이 아니고 연립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단들이 계속 앞에 누른다니까. 근데 기존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다. 그 다음 서신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편지죠. 주요된 목적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입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거짓 교리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이단들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다. 셋째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서신이죠. 바울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은 로마서.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회를 가장 체계화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묘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핵심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기 전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남이 세운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선교원칙 때문에 다른 도시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도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말하고 있고요. 12장, 16장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교훈은 첫째로 로마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강조했는데 이거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말씀을 잘 따라야지. 그런데 난 입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쫓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 이제 양자로 입적했기 때문에 후적 안파 그래가지고 제 멋대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진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으면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한 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믿는 자는 믿음의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호적에서 안 편한다고 괜찮거냐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욕되게 하는 삶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아주 별게 다 뜨는데 참 문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죠. 완벽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는 날 우리는 성화되지만 이 땅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가시기 전에요. 네. 한 가지 요거 로마서 5장 10절에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그 성결된 삶 속에 그 화목해하는 그런 직책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화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순종하는 삶. 아멘. 네,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자식이
화목이라고 그래서 맨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야단도 치고 너 인마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야단도 치고 혼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하게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은 목사님 말씀처럼 네. 그 자식들은 니들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식 그 방법으로 그렇게 자립심을 키우는 방식이 그 전적으로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옳은 것만이 아니고 옳지 못하지요. 성경 말씀으로 순종하면 성화되어 삶을 가르쳐야 돼.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목사들이 자기 애들을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가만두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건드릴 수가 없고 자기에게 맡겨둡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동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큰 일본 선교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생각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걔는 걔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강제로 교회를 내보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 목사가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면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자기 자식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식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하다 하면 개인의 그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살든 지 자유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아니처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 마음에 상처 주고 아주 충격이고 그런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사명. 목숨 걸고 그리고 하나도 전도 못해요. 그러면 안 나가면 때려서라도 내보내고 교회 안 나가고 잠 자고 있으면은 물바가지를 껴줘가지고라도 교회 나가면 만들어야 돼요.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똥바가지를 갖다 뒤엎어가지고라도 머리에다 갖다 씌워 그냥 변을 봐가지고 한 봉지 싸서 머리에다 갖다 부어버려. 자식들 지옥 가는데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내 자식이 내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발길을 차가지고라도 구해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가족이 지옥 가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잠이 편하게 온다면 그거는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다 하고 선도훈련 받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런 인간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오냐 이거요. 불고기가 먹히냐 이거요. 불고기가. 말을 해도 예. 안 받아들여요. 아니 이건 할 수 없지.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떡하겠어. 남동생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책임은 해야 된다. 그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해야 기도를 돼. 맨날 하죠. 발길로 차가지고라도 불 속에 뛰어들면 모가지를 당겨서라도 불 속에 뛰어들면 꺼내야지. 지가 뿌리치는 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지가 힘 있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요. 당연히. 누나나 많이 천국 가세요. 나는 아이고 주여. 하여튼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회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르쳐주기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어요. 교회 안의 문제는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파가 좋다고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지금 목회자인 아볼로파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게바인데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파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네 개의 파가 서로 싸웠어요. 이에 대해서 오직 교회는 십자가만이 중심이 되어야지 그런 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 파당이 문제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친목단체 너무 그렇게 활성화되게 놔두는 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과부 모임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과부 모임 하다가 싸워요. 나중에 자기들끼리도 싸운다니까. 그 친한 사람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그런 같이 어울리는 그룹들을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드냐는 것을 힘써야지, 무슨 과부파, 호레비파, 뭐 무슨 영남파, 후남파 이러게 되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끼리 뭉치고 우리는 전라도 사람 뭉치고, 아이 선거 때마다 싸운다니까. 내 앞에서 싸워. 그러면서 아주 우리 김대중 선생 뭐 이러면서 막 나는 김대중 선생을 위해서 뭐 나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기부금을 낸다 그러니까 막 다른 경상도 그가 막 그 쩔뚝발이 그게 뭘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가 어째 그러면서 막 싸워가지고 나가버렸어. 아휴 참 못 말리더라고. 목사 앞에서 싸운다니까. 엄청난 싸움을 하지. 네,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중심을 딱 지켜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섰을 적에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교인들은 그렇게 파당 짓는 거 그런 말하면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애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뭐 아주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아내와 애도하는, 계모와 애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쫓아라, 이런 행동하는 사람 내쫓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 기독교가 하는 것은 축척제도를 없애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흔히 많이 세컨드, 서드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잘라내고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말씀을 강조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니네들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좀 떼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잘한 일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장로와 부인이 5명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성도 안에 소송 문제, 교회 안에서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래.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손해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재판 들어가가지고 아유 치열하게 싸우는데 뭐 교회 한번 싸움 나면 그냥 10년 이상 가. 그래서 막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 소송 문제 세상 법정에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참 이게 문제죠, 문제. 이 교회 안에 싸움 나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난 재판국장 하면서 이런 꼴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방종,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타락한 삶을 살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야 그러면서 나오지 않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당시 헬라 문화에는 물질과 육체를 무시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있었고 또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결혼했으면 부부가 가정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혼자 사는 사람은 서로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 근데 정욕 때문에 잘못될 것 같으면 결혼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상의 제물 문제. 고린도 지역방에는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냐 하는 것들 갈등이 있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가서 제물을 먹더라 그러면서 막 사 먹으면 오히려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먹어도 되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권의 권리에서 이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권이 없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를 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냐 막 이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도권 문제 가지고 뭐 사도가 아닌데 뭘 와가지고 지도한다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또 우상숭배 조심해라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자의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당시 문화는 여자가 공적인 장소에 나설 때는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는 이 차도인데 머리에 얼굴이 가려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화는 여자들은 정숙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리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얼굴을 안 써도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창녀로 오해하기 때문에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날은 뭐 수건 안 쓰고 다닌다고 창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오늘도 그걸 적용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건을 쓰고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 문화일 뿐이지 오늘 적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오늘도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수건파 하나님의 교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그때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또 성만찬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예배 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음식을 자기끼리만 나눠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 손가락을 빨면서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안에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도 않고 지들끼리 모여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도 교회 안에서 부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음식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어떡하라고? 예수 믿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 그러고 교회 안 나오잖아.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송만찬 나눌 적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부자끼리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친교를 나누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 문제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사가 막 그냥 풍성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날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쪽에서 예언한다고 막 사람이 얘기하면 저쪽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막 예언하면 이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막 이쪽 방 아프리카 방언하고 저 사람 막 소련 방언하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막 하면서 막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 찬송 부립니다. 마샤바바후갈레화 휘발라바홀레 이게 뭐야 도대체. 난장판이 되어버리지. 교회 안에서 방언 자중해라. 그건 자기가 혼자 하는 거지. 그 사람 예배 방해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좀 자중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물론 방언 같은 거 해야 되지만은 그 예배,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방언하고 그러고 막 떠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난장판이지.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나 듣고 앉아 있어야지. 뭘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안 하지. 초창기에는 많이 초창에 예. 이런 혼란들이 사실 은혜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정리가 잘 되고 그러죠. 네. 그래서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한다고 또 막 은사 같은 사람 받은 사람들이 막 예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저쪽에서 얘기하면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아유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진다니까. 이런 것도 잘 자중을 해야 돼.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되지. 너무 그런 걸 억제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막 되는 대로 막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가 무질서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문제, 부활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였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개인적인 성실과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바울이 말을 막 그냥 지적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막 말하고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반대자들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또 하면은 교회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봐라 뭐 사도가 우리 뭐 제대로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막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겨놨다 막 이런 말도 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는 별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돈을 얼마를 챙겼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말을 지어내는 이 거짓 이단들은요 별 얘기를 다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이 한번 들어오면요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쑥대밭을 만들어. 처음에는 이제 뭐 아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충성스럽게 하죠.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환심을 싹 서놓고서는 담임 목사 나가라 이거예요. 엉터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쫓고 나서 신천지의 교역자를 데려다가 교회를 집어삼켜. 이게 산업기기 작전입니다.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작전이 신천지 작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을 잘 조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속삭거리면서 어디 데리고 가는 게 없나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 내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만 알아. 그러면서 여기 좋은 데 기도하는 데가 있고 은혜 받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래. 그래서 싹싹 꼬셔가지고 거기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담임 목사 내쫓고 교회 집어먹는 이런 산업무기 작전. 우리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는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써서 붙이잖아. 근데 참 끈질겨. 우리 성남수망교회도 이 성순성 목사한테 계속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낸대.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아니 그거 한두 번 보내가지고 그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지 끊임없이 보내 지금까지도. 어떤 때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신천지인 게 발견돼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안 되겠고 했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역전까지 쫓아가면서 이 인간들이 신천지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지는 않는데 편지를 보내. 이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이만희 선생님이 훌륭한 지도자시고 구세주시고 막 아니 그게 먹히겠냐고. 그래도 이것들은 끈질기게 그래요. 참 무서운 조직이야. 어떻게 없어지지도 않아. 이번에 저기 산홍기계 작전으로 넘어간 기도원 한 군데 발견됐어요. 기도원이. 네, 제가 거기 소속돼 있다가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보다 더 친해갖고 최근에? 네. 전교사 기도원도 먹혔어. 네, 늘 부른 기도원입니다. 아직 갔다 왔잖아. 기도원도 이제 기도원도 먹히는구나. 왜? 내가 나 부른다고? 그 집에 언제 갔냐고. 주소 불리래요 집 주소. 야 교회 먹어치우는데 요새 기도원도 먹어치우는구나. 야 그렇지 기도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야 참 하여튼 여기 지금 소속돼 있다가 나왔다고 지금 그러잖아. 혼냈죠 제가. 그래도 받지 말라고 공장님 넘어갔어? 모르고 따라갔지. 아는 사람이 불러서 가니까. 내가 거기서 당신은 저 신천지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뭐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 왔더니까 며칠 전에 이영화 전도사 집 주소 좀 부르라고 목사님하고 저 지난 것 같더라고. 아니 나는 그 사람 집 주소도 모르고 모른다고 했더니 그 집에 갔다 오지 않았냐. 신천지가? 신천지 가입했던 애도 그렇죠. 그래서 난 나가고 신천지가 나는 그냥 간 전화했어. 것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주소도 난 모른다고. 누구누구는 알 거라고. 이 사람들은 끈질겨요. 그것들 한 번에 안 떨어져. 네, 안 떨어져. 그때 전화 나가. 계속해서 계속 공격해. 사람들 찾아보내고 막 근데 왜 공격하고. 기도원에다 전화번호를 줘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 교회를 카톡으로 우습게. 이어서 이렇게 팍 와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아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붙여가지고 그 사람 예술에 관심 있으면 예술인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붙여가지고 끌어들이게 조를 짜요. 조를 짜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방능력이 걔네들 다 지금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교회를 먹어치워. 그래가지고 반듯한 교회들을 이렇게 경매 받아가지고 크게 그냥 교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거기 들어가게 만든데 그래서 미장들이 큰 문제죠. 큰일이에요 지금 아는 사람이 다 그쪽에 가는데. 그래서 막 교회 지도자를 막 비방하면서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교회의 회개와 합당한 화해가 이루어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권을 보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또 화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잘 보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지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서와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가서 순종하여 복음 전에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틈타고 있는데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